마지막 주일은 대강절 예배로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대강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은혜를 생각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신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는 대강절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네 번의 주일은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쁨으로 대망하는 절기를 우리는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강림이라고 하는 말은 어드벤투라고 하는 말로 도착이라고 하는 뜻 혹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기 예수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걸어온 과거와 앞으로 나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반성과 다짐을 해야 하는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간이 흑암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기도로 강림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조언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대강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다음 두 번째는 대강절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 대강절을 맞는 성도의 자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강림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행사 중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서 주님과 나와 사이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쁨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뜻깊은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마 성탄절을 준비하는 강림절을 맞이한 성도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단원이며 신앙의 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누가복음에서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했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신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세상에 강림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탄 마귀에게 눌려 사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더욱 풍성한 복과, 한번 따라 합시다. 더욱 풍성한 복과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강림하신 예수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러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이 말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부터 6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성탄은 이렇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방송실에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은 실로 우리의 뭘 지고? 우리의 질고를 졌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다.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면 반대로 뭐야?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시작.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았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십자가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십자가에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십자가지로 오신 예수님, 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강림절 기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은 나와의 관계이지 그러므로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대강절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위한 성탄절이 아니라 교회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한 성탄절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평화와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강림절을 지키는 성도의 자세이며 의미이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고 대강절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보내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따라합시다. 메시아 구세주를 영접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그 구세주를 내가 만나고 영접하는 자세를 가지고 강림절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나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세가 바로 설립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들로 믿는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냄새나는 발을 대에다 물을 떠가지고 씻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당신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당신이 나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러 오신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어주러 오신 예수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성탄절,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설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는 100번 드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런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나와 상관이 아무 없는 행사 중심의 성탄절은 천만만만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예수님.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원함을 느끼고 내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내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내 죄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예수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길 원해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 메시아로 오셨고 구세로 오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을 분명히 알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4주간 동안에 어떻게 우린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자세로 성탄을 준비해야 나와 관계가 있는 예수님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주와 함께하는 대강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들의 오락과 향락에 치우치는 성탄절 준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게 장식하고 화로운 연회를 배설하고 술 취해서 돌아가고 파티를 열고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더구나 무분별한 상행위와 유흥업소들의 요란스러운 퇴폐 풍조로 인해 청소년들이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성탄절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뜻을 바로 깨닫고 기도로 준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영접할 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강림절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3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강림절을 준비해서 정말로 성탄절다운 성탄절,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천하에 알리는 진정한 성탄절이 될 수 있겠는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대강절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대강절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겠는데, 대강절은 단순히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대강절을 통해서 성탄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결론적인 말씀 가운데 핵심이면서 결론적인 말씀은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거룩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오시는 날은 기쁜 날입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무용하고 갖가지 행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거룩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거룩을 상실한 한국교회, 거룩을 상실한 성도들에서는 안 된 줄로 믿으시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을 준비하는 조국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대강절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내야 되느냐? 대강절은 그 예전적인 색이 자주 삐신 것만 봐도 이 절기가 엄숙한 절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흥청망청 세류에 섞여 이 절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흥청거리는 축제의 기간도 좋지만은 이 절기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온숙한 절기, 따라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다짐하는, 또한 준비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보내는 대강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 주여, 우리 좋은 교회가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거룩함에 거하는 영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고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일부 예배 때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시골교회는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내가 이제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인기가 굉장했어요. 내가 없으면 성탄절을 준비 못했어요. 치마저 옷 입고 거룩한 밤 촉을 2개 들고 무용도 가르치고 연극도 가르치고 암송도 가르치고 한 달 전서부터 성탄 준비를. 그래서 온 교회 교인들과 담임 목사님이 서선생, 내가 그래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선생 소리를 들었다고. 내가 서선생 선선생. 내가 없으면 여름 성경학교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높아지니까 내가 건방져가지고 얼마나 목에다 힘을 주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창피해서. 성경학교가 나빠지면 성경학교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갈 데도 없는데 이번에 내가 성경학교 어디 가게 되는데 그러면 나 발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선생님 없으면 성경학교 못한다고. 그러다 보니 한 달 정도 성탄절 준비를 하고 암송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무용을 가르치고 연극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때로는 야단치고 신경질 내고 그런 성탄절을 지냈는데 끝나고 나면은 늘 내 마음에 허전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성탄절은 준비해서 인기는 얻었는데 내가 만난 예수는 없는 거예요. 행사 중심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성탄절. 내가 만난 예수는 누군가? 그리고 군대를 들어갔어요. 군종가가 군인교회를 맡아가지고 군 목사님하고 또 성탄절 한 달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그 노래하고 율동하고 암송하고 연극하고 그걸 데리고 또 대성단 중부전선 15사단 3사단 27사단 7사단 이기자 부대 7정 부대 다니면서 그냥 성탄절 공연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는 굉장히 높아졌고 바쁘긴 굉장히 바쁘고 목이 쉬도록 아프게 성탄을 준비했는데 과연 내가 만난 예수는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오 주여, 행사 중심으로 끝나는 성탄을 얻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예수, 내 마음의 기쁨과 내 죄 사함의 기쁨과 내 마음의 평화를 주는 예수를 만나는 이번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무슨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춤추고 우리가 축제를 가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거룩을 잊어서는 안 돼.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예물을 준비해서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예수께 경배하고 예수께 무릎을 꿇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맞이하려면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자세로 성탄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천사와 같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강절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성탄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한번 방송실에서 이사야서 40장 3절로부터 5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하라? 예비하라.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 오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한 것처럼 이 대강절 4주간 기간은 뭐냐? 성탄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기간이에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다음 읽어요. 시작.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어떻게 하라? 평탄. 주님 오실 때에 평탄한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좋은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에 오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 이 준비하는. 그럼 그 준비하는 게 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읽어보세요. 시작. 골짜기는 어떻게? 도도해야 돼. 너무 깊이 들어간대. 도도서.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그 다음에 어떻게? 산과 언덕 너무 높아 교만한 마음 낮아지고, 낮아진 건 높여놓고 너무 올라간 건 낮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어떻게? 낮아지며, 그 다음 시작.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어떻게 되며? 평탄하게 되며, 험난한 곳이 뭐가야? 평지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4주간 동안 강림절을 준비해서 주님 오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내 가정에 오시고, 이 제단에 오시고, 이 나라 이민족에 오시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 기간이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여러분이 대강절을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이 제단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시작. 모든 육체예요.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 만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을 만나고 냄새나는 모든 죄인을, 모든 인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어떻게? 함께 보리라. 예수님 만나는 성탄절을 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누구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런 자세로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교만한 마음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교만한 마음을 없이 하고, 이 죄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 세리와 같이 그리스도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는, 그리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대강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첫째로 무슨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2번째 무슨 마음으로?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절대로 교만한 자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3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을 가지고.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을 가지고 사모해야 합니다. 별을 보고 낙타를 타고 찾아온 동방박사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다 보면 분명히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드벤트, 오실 그분을 소망하며 희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옆 사람과 한번 악수합시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사모합니다. 내가 기다립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내 가족에 찾아오시고, 이 예배 후에 찾아오시고, 이 나라 임족 후에 찾아오시옵소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통과 슬픔 그리고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거나 혹은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강절을 맞이하여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대강절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여 말구에 오신 예수님을 동방박사가 맞이했던 것처럼 주여, 이번에는 말구에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내 가정에, 내 민족 위에, 이 제단 위에 새롭게 오셔서 예수를 만나고 죄사함 받고 마음의 평화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